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한 일의 헌신, 선한 일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름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단히 애착을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요 2년 3개월, 약 27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만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락에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몹시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서신이 오늘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선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요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정지된 상태가 된 자를 그가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에게 죽었던 자를 살린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했는데 그는 어떻게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일까요? 자,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언제 죽었어? 나 죽은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죽였어? 나 죽은 적 없는데? 아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언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살아났다?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것이 이 영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불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기름으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영원히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 자가 맞이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영원히 죽은 자들로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자입니다. 우리 본문에서요,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를 죽인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죽인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죽인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지옥에 던지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죽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지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요, 이걸 문구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잡으려고 헬기를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잘못된 거죠. 여기서 공중이란 말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경제력, 세상의 지식,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힘을 의미하죠. 사탄은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된 자들은 세상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세력, 즉 불신의 세력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 탄 자들은요,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이름 중 하나는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적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고 하니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탄의 권세를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요, 대적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굴복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밀려다니는 소신 없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요, 무조건 따라하는 정체성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굴복된 자들은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요,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 욕심이라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마치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육신의 삶,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굴복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탄에 굴복된 자들은요,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굴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걸까요?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사탄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들이 기준을 잃고 방황하면서 범하는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로 타락하고 이 죄로 인해서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방황하고 다니면서 짓는 죄가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반, 타이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휩쓸려 다니는 것은 바로 허물에 해당입니다. 사탄은요, 이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죄와 허물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끌어다니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죽음에서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 주세요. 이런 우리를 그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탄에 굴복된 삶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크게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하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니 8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여절입니다. 오늘 여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선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자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유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신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주목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믿도록 베푸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것, 믿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어요 말을 해도요, 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시절 김양병이라고 하는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생하다가 밤늦게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저를 기뻐하던 아버님을 전도해서 교회 모셔서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 하나님을 불러 써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런 소원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믿어져야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상 들었던 말씀이지만 고등학교 때 고난주간에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저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만큼은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환상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요, 조혜련 씨, 코미디언이죠, 이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이분이 45년 동안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요, 아마 연상의 여인이었나 보죠. 남편이 맨날 반말하니까요, 존댓말하라. 그래서 남편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딱 한 번만 교회 나가자. 그 남편 때문에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은혜를 주시던지,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날부터 빠지지 않을 것이 양식하는 거예요. 남다른 이분이요, 성경에 있는 열정이 있어서요, 열심히 성경을 있어요. 그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 받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감격의 눈물을 누가 봤느냐? CBS 방송에 한 PD가 봤어요. 그리고 초신자지만 이분을요, 간증자로 모셨어요. 제가 들었던 간증은 두 번째 간증이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허물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삶,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려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10절을 주목하십시오. 10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는 일이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받았으니 누구에게인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까지 감당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과거는 했지만 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 땅과 하늘에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구원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선한 결과에 따라서 이 땅과 내세에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과 내세에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자신이 죽은 자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은 자이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안에 살면서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지옥 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자신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탄에게 굴복된 삶은 죽은 자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굴복되는 삶, 그거 죽은 자입니다. 세상 것에 밀려되는 삶, 그거 죽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 것만을 쫓아다니는 삶, 그거 죽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영향을 받고 세상 것에 미쳐있는 삶, 그거 죽은 자의 삶이에요. 욕심대로 절제가 없는 삶, 그거 죽은 자의 삶입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죽은 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에 치우쳐 사는 삶, 그 삶은요,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이 구원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 믿음이 100%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100%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요, 교회는 나가는데 현재 신자 중에 불신 상태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무려 15%라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려 25%라고 합니다. 그걸 합하면요 40%입니다. 무려 40%에 된다는 사람, 열에 서너 명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음을 맴도는 사람들이 4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교회 신자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 예수님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각종 이단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천국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고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영생의 보장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분에 먼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분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정부에서 50% 예배 참석을 인정하고, 코로나 백신 맞았다면 100%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 못 나간다고, 예배 못 나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변명이 정부에서 보장하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셨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 성도들이 복음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금이 다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주를 위한 삶, 복음 증거하는 삶, 낙심해 있는 영혼, 불신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요, 1분에 22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2명 중에요, 70%가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1분에 15명에서 16명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 중에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복을 받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복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 내가 헌신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는 복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의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므로 이 땅과 내 세상에서 더 큰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은 자인 줄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선한 일에 헌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한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며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지금 지옥으로 달려간 영혼들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전도자 성도를 엮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일에 힘써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은 자 믿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헌신함으로 구원을 얻는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며 무엇보다 복음 증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 이 땅의 그 땅과 대세에서 반드시 복을 주심을 기억하고 복을 받고 상급받는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지옥을 가려는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있는 영혼들,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닫혀진 그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남은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주신 달란트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복음 증거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질지어다. 내 가족, 내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